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요 며칠 정말 혼란스러운 날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어머님의 바람처럼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씩 서로를 더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구님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아마 이 며칠 돌아보기가 싫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슬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사실 여기서 배울 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실 가정연합은 어떠한 지도자나 어떠한 특정 인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얼마나 식구님들이 어머님을 사랑하는지를 그 분노를 통해서 저희들은 볼 수 있었고, 지도부와의 정말 어려운 감정들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드디어 정말 제가 오랫동안 안타깝게 생각했던 이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중심 인물이고 주체성을 갖고 있고 이 가정연합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한 사람이 참 부모님을 제외한 한 사람이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선택을 해서 이 길을 가고 있고 모두 신앙으로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고 이 사실을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파도긴 했지만 그거를 직접 본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 식구들이 강인하고 힘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분노는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식구님들이 지도자들이 느껴져 나오던 그 감정들에서 그 심정들에서 이제 터져 나온 것인데 이거는 정말 저희 가정연합의 부모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천혜국을 너무도 이루고 싶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지지 않는 그러한 가정연합의 실상 우리들이 생활하는 공동체 그러한 안타까운 지금까지 그러한 이상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을 현실에서 비추지 못하는 데 있어서 그 분노가 출발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직 많이 어리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중심 인물로 천천히 가르치고 기르시면서 정말 어머님의 가까이에서 많은 것들을 많은 소문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누구누구가, 어떻게 어떤 사람, 특정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참기 힘들고, 하지만 어머님은 쓰시고 계신데,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노를 너무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바라보면서 저는 어느 시점에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의 타락성을 한번 성찰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권력과 그 힘이 있었다면 그러한 행동을 안 할 자신이 있는가?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지금까지 나는 우리 가정연합에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외부에서만 찾았었는데 내가 먼저 이상적인 모습이 되지 않았음에도 그 해답을 다른 이들에게서 찾고 있었구나. 그리고 저는 정말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시는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제가 이해하기론 부모님의 가르침에는 천국을, 지옥을, 영계에 갈 때 그 누구도 저희를 심판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의 양심에 의해서, 저희들의 사랑의 그릇에 의해서 알아서 저희들은 이동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의 그릇을 키우지 않고 사실 나 또한 다른 이들한테 보다 작은 레벨일 수 있지만 나도 다른 이들에게는 어떠한 아픔이나 어떠한 힘든 감정을 느끼게 했을 수 있구나. 나 자신이 나를 먼저 돌아본 다음에 그들을 바라볼 필요도 있었구나. 그들이 한 실수는 정당하진 않지만 나 또한 그들을 떳떳하게 질타할 수 있는 자격은 내 자신도 느끼기에 없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너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사실 너무 이걸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너무도 타락성이 잘 보이고 상대방은 나를 대할 때 너무도 정말 신뢰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사랑하고 그들을 계속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보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변한다 해서 세상이 변할까? 내가 한 사람이 변한다 해서 우리 전체가 변할까? 나는 과연 중요한가? 나는 우리 가정연합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우리를 바꾸는 건 지도부부터 바꿔야 하지 않나? 지도부가 먼저 바뀌어야지 식구들이 바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는 이틀 동안 목격했어요. 사실은 나 혼자서 이 뜻길을 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자각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상향을 바라고 있고 모두가 지상천국을 바라고 있고 저희 식구들 모두는 같은 꿈을 향하고 있었는데 단지 서로가 그것을 까먹고 있었구나. 어떤 방향으로는 서로를 믿지 않았나 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바뀌면 바뀔까? 그러면서 어제 신흥이가 좋아하는 폭포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제 저도 그 낭떠러지의 비유를 드렸는데요. 사실 강이 모이기 전에는 다양하게 흩어져 있어요. 그 물이. 그 물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어떤 시냇물은 뭐 산에서 출발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비로 떨어질 수 있고, 어떤 거는 땅에서 솟아오를 수 있어요. 서로는 서로를 모릅니다. 이 시냇물들이 서로를 몰라요. 그러나 흐르다 보면 하나가 되고, 그것이 강이 되고, 그것이 폭포가 되고, 어제와 같이 정말 그 누구도 막기 힘든 파도가 됩니다. 사실 어제 물론 천심원을 기점으로 그 파도가 잦아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파도를 멈춘 거는 뭐 천해축승자도 아니고 사위기대도 아니고 이기성 원장님도 아니고 그 파도를 이루고 있던 개개인 식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품으려고 노력하기에 그 분노는 잦아질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노력하기에 저희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하고 나머지는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지만 거센 파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힘든 시기에 저희들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외부에서는 저희들에게 계속 흩어놓으려고 해요. 저희들이 하나가 되지 않길 원해요. 저희들이 시냇물일 때 저희 앞에 장애물을 놓고 저희들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향성으로 저희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머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도 어머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가정연합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식구 공동체는 똑같이 가정연합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하나가 된다면 그 무슨 말을 하고 그 무슨 비판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거센 강물 앞에 돌멩이를 던져봤자 물론 그 돌멩이를 맞은 물은 살짝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머님이라는 이 흐름을, 정말 어머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올곧게 축을 세우고 언제나 이것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의거해서 행동을 한다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원리, 천일국, 전통 중요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너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조금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가는 문을 이런 복잡한 의례 뒤에 숨기진 않았을 텐데, 때로는 저희는 오히려 단순하게 저희들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 하루를 보낸다면 충분히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 되라. 원리는 그게 답니다.
예, 예. 제가 물론 이렇게 말해버리면 수련원에서 갑자기 우린 이제 원리 강의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원리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원리 속에 숨겨진, 그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참 부모님의 가르침의 본질, 하늘 부모님의 가르침의 본질,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 만일 저 또한 그 본질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함께 그 파도에 휩쓸려 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머님에게 너무도 큰 아픔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아니었어도 그 누구가 됐든 괜찮습니다. 저희 식구 공동체 속에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중심 인물이 되고 그 사람이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의 공동체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성격이 잘 안 맞고 함께 있으면 좀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도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고 너무 크게 목표는 잡지 말고, 어제는 한마디를 안 했으면 오늘은 뭐 안녕 이 정도만 한다든지, 그냥 저희들이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사랑했나, 조금이라도 용서했나, 조금이라도 더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참 부모님을 생각하고 주변의 식구들을, 공직자들을 먼저 생각했나, 이 고민을 여기 계신 모두가 한다면 저희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일수록 저희들은 정말 이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는 대본 없이 얘기하고 그냥 제 심정을 그냥 그때 받는 대로 얘기하는데, 어제 제가 감정을 주체 못하고 뭐 제가 뭘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별로 안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뭐 장난은 그냥 이제 넘어가고, 식구님 여러분, 먼저 저의 얘기를 나눠주기 전에 저는 하나의 간증을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 지금은 제가 여기 앞에 웃고 있어도 그날 이틀 전, 이제 이틀이 됐나요? 솔직히 저에게는 거의 하루가 1년, 100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시간 개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아픈 하루였고, 그 다음 날도 아프고, 오늘도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날에 대한 제가 목격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간증을 여러분께 그냥 짧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이제 그 심사 재판에 서기 전에 저의 형이랑 그 형수님, 그리고 저와 제 아내와 제 딸까지
어머님을 이제 배웅해드리기 위해서 다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차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제 딸이 너무도 기특하게도 어머님이 그 상황은 몰라요. 3살이니까. 그냥 어머님이 어디 가신다는 그 얘기에 궁에 복도에 화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화병을 보더니 정아가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핑크색의 꽃을 하나를 꺼내서 이거는 하나는 왕엄마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꺼내서 그래도 애기니까 하나는 내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왕엄마한테 줄 거야 하면서 배웅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정아가 그 아침에 어머님이 차를 타시기 직전에 그 꽃을 올려드렸는데 어머님께서 정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아야, 왕엄마는 그 꽃을 못 가져가니까 왕엄마 꽃을 정아가 물병에 놓아줄 수 있냐고 부탁하셨어요, 정아가. 그리고 정아는 너무나도 해맑게 네. 그리고 정아가 이제 그날에 어머님께 받은 그 부탁을 가지고 그 꽃을, 정아 꽃과 어머님께 올렸던 그 꽃을 가지고 가지런히 예쁘게 책상 위에 물병 속에서 담아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죠. 그 날이 얼마나 저희에게는 아픈 날이었는지. 그러나 그날 저녁에 나중에 저희는 집에 없었으니까 어머님을 기다리시고 있었으니까 저희는 청년들 모든 식구들과 함께 저희 이모가 정아랑 애기들과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정아가 자야 될 시간인데 그 밤에 갑자기 방에 나오더래요. 방에 나오고 불이 꺼진 복도를 지나서 식당에 있는 저희의 거실에 있는 그 책상의 화변 앞에 앉았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정아가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늘 부모님, 왕엄마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정아는 아직도 모르죠. 애기니까. 그러나 갑자기 어머님 존영 앞에, 참 부모님 존영 앞에 가서 그 다음 날에도 갑자기 이렇게 팔 벌리고 왕엄마는 정아가 왕엄마를 지킬 거야.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아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이 되어서야 다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참 어머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그 사이에 나오는 하늘께서 준비한 스스로가 준비하신 그 신부 독생녀시라면
하고 어머님께서 독생녀가 억울한 상황에 옥중에서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다짐을 하는데 저는 제 딸아이를 보고 왜 나는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어머님을 걱정하지 못하였을까? 왜 다짐하지 못하였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식구님 여러분, 저는 어제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제가 얘기한 거. 저는 면회를 갔을 때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어머님은 지금 홀로 십자가를 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식구님,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 때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유다와 같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홀로 십자가에 놓고 외면한 제자들과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생애, 참 부모님의 생애는 오로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그러나 세상이 뭐라 한다고 손가락짓을 한다고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요. 어머님께서 옥중에 그렇게 다짐하고 계시고 신념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자녀인 제가 왜 세상의 그 악이 앞에 굴해야 되고 왜 웅크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사랑한 게 죄라면 저는 세상 앞에 죄인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게 죄라면 저는 그냥 제 목을 걸고서요 죄인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저희를 뭐라 하여도 제 알 바 아닙니다. 이제는 제 알 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참 부모님을 몰라서 거기서 말하는 거라면 모르는 게 죄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세상 앞에 저는 확신하니까 어머님께서 그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세상 앞에 왜 죄인처럼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어머님을 걱정하는 제 딸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저는 다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구님들과 함께 다짐하고 싶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뭐라 하여도 세상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머님을 증거하고 독생녀를 증거하고 세상이 나의 십자가에 올리더라도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어떤 있더라도 독생녀만은 지키겠다고, 제 딸이 어머님 참 부모님 조력 앞에 지키겠다고 말한 것처럼 저 또한 그런 순수한 아이와 같이 당당하게 참 부모님만을 바라보고 참 부모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오늘 청년 500명이 함께 기도회를 드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참 부모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결하고 고귀하고 당당하시니까 저희도 참 부모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참 부모님의 모습과 같이 저희 또한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가지고 고귀하게 당당하게 무결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